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삶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서 정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네.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날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날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날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날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함께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더 주님,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11월 넷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도 두 손을 들고 귀신 쫓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해방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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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 예배를 돕는 정무천사야, 예수 이름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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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다입니다. 하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세요. 사람이 성품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 달라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우리 성주 성찬이가 일란성 쌍둥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은 구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자꾸 구분이 돼요. 맞죠? 다른 분들 아직도 안 되세요?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는 가난하기도 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조금 약하기도 하고, 누구는 좀 강하기도 하고, 누구는 좀 아프기도 한데, 누구는 건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인도하시는데, 근데 딱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넣으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냥 오늘 가고 싶어서 왔어, 가기 싫은데 전사님 오라 해서 왔어, 엄마가 가래,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여러분이 어찌 됐든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딱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에 딱 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제가 저를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굴이 하얗고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얼굴 까맣거든요. 꼭 예배 인도하기 전에만 이렇게 얼굴이 하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날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작품 중에 가장 걸작이에요. 전사님이 제일 잘생긴 게 아니고, 전사님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총회장 목사님 항상 그걸 보고 잘생겼다, 멋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신 그 멋짐이 진짜 이렇게 외모로도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느냐, 다양하게 인도하시느냐,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물의 동함이라는 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까 다시 4절 보여주세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암에 걸린 사람도 귀머거리도 소경도 절뚝발이도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물이 딱 움직인다, 그럼 자기가 빨리 달려서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가 보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경이 달려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아픈 사람이 달려가서 고침 받는 것을 계속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죠. 이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됐대, 누가 좋은 학교 들어갔대, 누가 장학금을 받았대, 누가 좋은 기업에 들어갔대, 누가 자격증을 땄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러워해요. 부러워해. 그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렇게 봉사하니까, 저렇게 11조 내니까, 저렇게 심으니까 복을 받네, 그럼 나도 해서 똑같이 받아봐야지 라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보며 부러워해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복음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면 동일한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 아픈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딱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흙을 짓이겨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발라서 앞을 보게, 소경이 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 손을 잡아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구약시대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무화과를 짓이겨서 그 종처에 발랐더니 낫기도 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은 딱 보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누가 딱 물이 움직이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고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데 딱 그것만 딱 꽂히는 거죠. 사람들이 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니까 낫는다. 그래서 그것만 기다린, 그것만 보고 있고, 감나무에 감이 있으면 따서 먹으면 되는데 그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제한하지 않으며 하나님 제한받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 경험을 깨버리십니다. 예전에 전사님이 집을 구할 때 어느 은행에 부지점장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에요. 그분, 나를 도와주셨던 그분. 그래서 그분께 딱 전화 드리니까 나 도와주자마자 퇴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도와주신 거고 역사하신 거지, 그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닌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은 깨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떤 방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깨버리세요. 다 막으시고 안 되게 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이건 보고 계세요. 여러분 벼룩 다 아세요? 벼룩. 전사님도 실제로 본 적 없어요. 벼룩. 그런데 그 벼룩이 있잖아요, 1.6mm래요. 1.6mm. 1.6mm면 2mm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느냐? 30cm 뛴대요. 30cm. 1.6mm인 본인의 크기의 키가 있는데 30cm면 어느 정도 뛰는지 아세요? 130배예요. 130배. 근데 여러분 벼룩 실험한 거 다 아시죠? 벼룩 실험한 거 다 아시죠? 벼룩을 딱
이 요만한 병을 가져와서 그 뚜껑을 딱 열어서 벼룩을 다 집어넣고 뚜껑을 딱 열어서 3일만 딱 놔두면 점프를 막 하는데 머리에 자꾸 누가 나 때리는 거예요. 점프만 하면. 그래서 계속 받고 하다가 3일 뒤에 뚜껑을 딱 열면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높이 이상 뛰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30cm 이상 뛰는데 딱 막히고 아무리 뛰어도 안 되면 딱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벼룩이 이제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벼룩이 자식을 낳았어요. 벼룩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있잖아요. 벼룩이 낳은 자식. 어떤 벼룩이냐면은 그 천장에 막혀서 30cm 뛸 수 있는데 이제 한 5cm, 10cm 밖에 못 뛰는 그 벼룩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뛰는 것 이상 못 넘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저도 충격받았어요. 벼룩이 원래 30cm 뛰는데 부모가 그 뛰는 높이를 5cm, 10cm 뛰는 것만 보여주면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자식, 저와 여러분의 후손도 그 믿음을 그대로 갖게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내 자녀들도 자식들도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만 박수 한 경험 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벼룩 자식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부모의 생각에 다 꽂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병이 고치긴 고치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고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에 꽂혀서 그 물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에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프로기 슈트트랙 여자 1500m 결승 경기. 어제는 4대1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던 김건희 선수. 장거리 종목 강국답게 주니어 선수들도 결승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국 선수가 3명이라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서수아, 조민서 선수도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계속 바꿔줍니다. 선두로 나가는 김건희. 중국 선수들도 한국 선수가 선두에 있는 게 껄끄러운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 다시 한번 선두로 나가는 김건희. 하지만 중국 선수 둘이 동시에 추월하는데요. 아마도 작전인 듯합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인코스로 해결하는 김건희. 코너를 돌 때마다 한 명씩 추월합니다. 이제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중국 선수가 마지막 시도를 하지만 노련하게 막으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김건희. 어제 은메달의 아쉬움을 다 씻어내는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대회 개인전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혼성계주 금메달까지 일당백을 해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건희입니다. 이거 옛날 경기가 아니고 23년도 올해 경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예요. 근데 이 김건희 선수가 그 전날 치렀던 경기가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결승에 다 올라왔는데 중국 선수 4명하고 본인 혼자 올라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도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 땄는데 오늘도 역시 중국 선수들 4명 올라왔고 본인 포함해서 대한민국 선수는 3명이었는데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어제 은메달 땄다고 오늘 또 은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어제 안 됐다고 해서 오늘 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안 돼도 오늘 되는 수가 있고 오늘 안 돼도 내일 되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김건희 선수가 어제 은메달 땄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의심했다면, 불안했다면, 무서워했다면, 두려워했다면 아마 1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중간에 어떤 상황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본인이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중국 선수 둘이 달려와서 본인 앞에 가서 갑자기 1등 하다가 3등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2등이 되기도 하고 또 1등이 되기도 하고 따라잡히기도 하고, 그 과정은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간에 있는 과정을 다양하게 쓰시는데 내가 1등으로 가다가 갑자기 2등으로 추월되고 3등이 되면 나는 그냥 3등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도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안 돼도 오늘 되는 수가 있어요. 벼룩이 아무리 치고 해도 못 올라가서 막혀 있어도 뚜껑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30cm까지 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13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 원하는 목표, 꿈,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도시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팔지 않았더라면,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총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열심히 양을 치지 않았더라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길보다 높다는 거죠.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히 땅이 하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높이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도시고, 하나님이 가장 믿는 사람에게 그런 시험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내 모습, 내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삶, 다른 모양, 다른 삶을 펼쳐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아까 그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놔두세요. 38년 동안 아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못에 들어가는 것에 꽂혀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방법은 그 한 가지밖에 몰라서 계속 거기 기다리다가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 달려가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배울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도시고,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내 자신을 재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을 왕으로 세우고 그 노예를 총리로 세운 것을 믿는 분은 박수하는 경우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 딱 보고 네 낫고자 하느냐?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보시는 거죠.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종혜자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두 분의 아드님 계신데 첫째 분이 와서 준비물 사게 돈 달라니까 돈 없어 하니까 그냥 가, 다음에 줄게 하니까 그냥 가시는 거죠. 왜? 아버지 형편을 생각하니까. 철이 들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아드님은 그 없으면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돈을 주시니까 딱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가면서 형한테 그 반을 주면서 기쁘고 즐겁게 학교를 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봐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계획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쪽으로 딱 가래.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내 방향을 일로 트는 거야. 그 일로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분명히 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르짖어 봐 기도하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주무셔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너 병 낫고 싶어? 낫고 싶어요. 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 걸려도 나을 수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가장 먼저 넣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자리 들고 걸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을 딱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나는 평생에 여기 누워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낫는 거 보면서 저 물에만 들어가야 내가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나타나시더니 너 자리 들고 걸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기는 그 물속에 들어가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길은 정말 가장 좋은 길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그분이 임직원들을 다 불렀어.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 그래서 딱 불렀는데 그 아이팟을 딱 보더니 이것보다
더 조그맣게 만들어라 딱 지시를 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아이팟을 더 조그맣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들과 임직원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너무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팟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 기계들이 있잖아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화했는데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라니까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팟 내발하면서 갖고 와보라 했어요. 그래서 딱 갖고 왔죠. 그 옆에 딱 보니까 어항이 딱 있는 거예요. 어항. 물고기 키우는 어항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빠뜨렸어요. 아이팟을. 딱 빠뜨리고 나니까 그게 딱 빠져서 밑으로 딱 내려가면서 공기방울이 한 개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빈 공간이 있네요. 그 물방울만한 공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내가 아는 방법으로만 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든 이렇게 인도하시든 분명히 내가 도착하는 곳은 이곳일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했다가 내가 순종해서 가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나는 분명히 절로 가길 원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목표하는 그 끝 지점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이소 다 아시죠? 다이소 모르세요? 그 다이소가 싸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맞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싸다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를 팔고 2,000원짜리를 팔고 3,000원짜리 팔고 비싼 거 5,000원짜리 파는데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내가 딱 보니까 가치가 500원이야. 그럼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삽니다.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의 가치가 2,000원, 3,000원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 다이소는 아성 다이소라고 100% 한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박정부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1,000원짜리 팔아서 매출을 3조 일으키신 분이에요. 3조. 그런데 그 1,000원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면 3조를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일본에 딱 가보니까 그 당시에 건전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 시계에도 들어가고 장난감, 애들 장난감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건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건전지를 해야 되겠다고 딱 보니까 그 일본의 편의점에 딱 가보니까 그 건전지 100엔짜리가 한 개에 100엔에 딱 파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다이소 같이 그 균일가 샵에 딱 가보니까 2개에 100엔을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4개에 100엔으로 팔고 싶은데 그 건전지 그 파는 게 기업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이것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편의점에서 한 개 100엔에 팔고 그 균일가 숍에서 2개 100엔에 파는데 나는 4개에 100엔에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2개 큰 건전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딱 찾아가요. 찾아가서 딱 4개에 100엔에 딱 팔고 싶다. 그러니까 그 건전지 회사의 높은 분이 말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냥 가시라고.
어떻게 4개의 베개는 절대 못 맞춘다. 절대로 그냥 가시라고. 근데 이분이 예전에 공장에서 그 관리를 하고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다. 과정이 있다. 내가 찾으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계속 그 건전지 그 공장에 자주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어디를 줄이면 원가를 줄일 수 있을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될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과정을 줄이고 이 과정을 통합하면 4개의 베겐이 되겠다는 그 딱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높은 공직자분들 말고 공장장을 만나게 해달라 합니다. 공장장. 그래서 그 공장에 하는 분을 딱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줄이고 이 과정을 통합하면은 분명히 4개의 베겐이 될 거라고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이 공장장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니까 정말 4개의 베겐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4개 베겐짜리를 들고 미국에 일본에 딱 가보니까 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된다. 이 질을 높여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 가고 더 좋고 더 안 터지고 더 짓무르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서 계속 찾고 찾아서 결국에 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박정부라는 그분이 그 4개짜리 그 건전지를 일본의 한 4분의 3 이상을 시장을 휩쓸어 버렸어요. 원래 있던 건전지 그 시장을 장악해 버렸다고요. 만약에 그 공정 과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돈이 비싸서 안 된다, 뭐 과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 길어서 안 된다, 만약에 안 되는 방법을 찾았다면 결국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생각하는, 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해보자. 자꾸 되는 방법만 찾는 거예요. 되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학업에 대해서 실패를 해봤을 수도 있고요, 자격증을 떨어져 봤을 수도 있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 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학교에 갈 것이냐,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자격증을 딸 것이냐, 어떻게 좋은 기업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진이 1, 2%랍니다. 물건 하나 팔면 다이소에서 1,000원 팔면 10원 남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장사가 1% 팔아서 이게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있다는 거예요. 왜? 방법을 다르게 하니까,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니까 예수님처럼 생각이 다양한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 딱 1,000원짜리 물건만 찾아서 그 가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2배 이상 되는 가치의 물건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가치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 2배, 3배 이상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도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이소는 물건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여러분도 저도 가보면 꼭 1,000원 이상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왜 1,000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느냐? 다이소의 물건들이 그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닙니다. 전 세계를. 이때까지 마일리지 쌓인 걸 보니까 지구 한 60바퀴를 돌았대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60바퀴. 총회전 목사님 150바퀴 돌으셨다는데 영혼을 건지니까 분량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60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프랑스에 그 유리 잔으로 엄청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찾아가서 유리로 된 그 잔을 다이소에 납품하기 원한다고 한 개에 30원에 납품해달라고 그래요. 30원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가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면 오지 말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생깁니다. 38년 된 병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개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되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많이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개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 70-80%가 흙수저예요. 흙수저. 부모님이 돈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달렸느냐?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나에게.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습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회사 제품이라고 밝히지 않고 할 테니까 그 공정 과정까지도 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해도 나올 것이다. 유리그릇이. 이 회사에서 파는 거라고 절대 밝히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 말하니까, 그러면 아까 30원에 불렀는데 40원, 10원 더 올렸는데 거래가 체결이 된 거예요. 알루미늄이 정말 유명한 나라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해달라, 또 플라스틱 유명한 데 가서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이소 물건들이 다 중국 물건이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 물건이 아닙니다. 각 나라 각 처에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고 지금 우리나라에 1,5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마음의 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나는 오로지 이것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쪽 문을 여실 수도 있고 이쪽 문을 여실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자리에 딱 세워 놓으시는데 내가 뭔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곳으로 딱 가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 자꾸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을 막는다고 내 인생이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할 때 막혔던 담도 무너지고 없던 문도 생기고 열리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개 넣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어떤 고비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되니까 그게 네가 되는 거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무슨 도와주셨냐, 그 사람이 도와준 거지. 경험은 내가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속는 거죠. 아 그런가, 우연히 됐는가, 아 진짜 그 사람이 도와줬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이 해결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냐, 그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넘어간 거죠. 오늘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공부를 엄청 못했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시대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라 해서 딱 안수 받으러 딱 가는데
이시대 목사님 눈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시더래요. 눈이 빛이 나면서. 그래서 딱 가서 안수를 딱 받았는데, 안수를 받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속이 너무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못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자고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뭔가 이 뇌가 모양이 뭔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뇌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듯한 느낌을 본인이 받아서 그 뇌의 모양에서 갑자기 머리 안에서 뇌가 동그랗게 되는 느낌을 딱 받았대요. 실제로 딱 보고 눈으로 그렇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느낌이 동그랗게, 뇌가 동그랗게 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잘 못하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 하는데, 그래서 학원에 딱 갔는데, 수학 학원을 딱 다니고 있는데 딱 갔는데 딱 그 안수를 받고 그 딱 본인이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래요. 수학 공부가 갑자기 안수를 받고 한 번 딱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학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랑 그 시험을 쳤는데 그 전체에서 그 수학 공부 제일 잘하는 그 학생하고 본인만 100점 받았다는 거예요. 100점.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8시간, 10시간 공부하는데도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너무너무. 이게 뭡니까? 어제 안 돼도 오늘 됐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공부 잘하게 된 겁니다. 내가 사업하는 머리가 안 돼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받으면 내가 사업을 잘하게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경도 치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 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야. 내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gat혀 있는 거, 픽스 마인드,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들고 가라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왜 걸어가느냐? 근데 이분이, 고친 분이 걸어가라 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중에 나타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다시 그 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죄를 지으면 자꾸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간증했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본인이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청 공부를 잘하게 됐는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시 평범해지는 것을 느꼈대. 그냥 단순히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득 차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지금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지 딱 하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의지하게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니 경도시고,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주여 삼차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
주가 만지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